때로는 목사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지내놓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했을까? 조금 내 생각을 좀 내려놓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조금 참지, 그걸 왜 같이 맞서서 다투고 싸웠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 말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와 다투고 나서 때로는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내가 목사인가, 좀 더 참을 걸, 속상하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이렇게 화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내놓고 보면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 그리고 더 온전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이 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정과 욕심.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일 수 있고요.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심성일 수 있고 자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로 뭉쳐진 그것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정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후회를 남기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후회를 남기는가? 그것이 바로 나로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였다고 하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견뎠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이겨냈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그 두 법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며 다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로는 이 정과 욕심이 더 커서 이 성령의 법을 누르고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러나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알아져서 맞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십자가의 죄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나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믿어진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 세상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로 충만해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또 후회해서 한탄하고 또 속상해하면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자꾸 육신의 정에 이끌려 살까?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소멸해. 성령님과 친하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살아가기 전에, 어떤 것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 이 시간 너무 화내고 싶은데 화내도 됩니까? 라고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화내라, 한번 더 그냥 한번 화 딱 지나니까 한번 화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성령님하고 대화하기도 전에 이미 화가 발작해, 벌써 화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내 정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린 게 앞장서는 거지. 여러분 안에 정과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나오면서도 성령님이 뭐야?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셨다가 33년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자식. 천국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세상이다. 하나님 통치하면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인 거지. 천국이 우리 안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만 편하면 천국이지 뭐. 아니요. 마음만 편하다고 천국인가? 그러려면 저 산에 저기 절밥 먹어가면서 공기 좋은 데 갔다 오지. 왜 여길 와요? 왜 여길 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너희들 것이래.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천국이 뭐 따로 있나? 내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지. 요렇게 자기 자신을 속고 있어. 여기가 천국이면 난 예수 안 믿겠어요. 진짜로 목사이지만. 그냥 저기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등산 다니고 좋은데 구경 다니고 말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지옥이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시시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은 후회해도 끝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목숨이나 끊고 말지.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자살이 안 돼. 자살이 그냥 영원히 그냥 고통당하는 거야. 자꾸만 천국 지옥 얘기가 자꾸만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시대에 뒤떨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속거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 8장 말씀에 보면 그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이 막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저 개 같은 놈들 그러면서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하려고 하려면 빙 돌아서 가버렸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남쪽은 서울이 수도면은 북쪽은 평양이 수도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아예 북쪽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어. 피가 섞인 놈들, 저 이방 사람하고 피가 섞인 놈들에서 아예 상종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말도 꺼내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빌립 집사나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까지 간 사건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 믿게 되고 막 그 사마리아 지역이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 찰나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없는 데입니다. 광야. 근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막 전해서 사마리아가 막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는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가끔 나그네 지나다니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 딱 갔는데 거기에 그만 에티오피아 한 사람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빨리 광야로 가라.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넷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이 붙은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이 증거된 사건이 그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붙은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불길을 자기 가슴 속에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 마음 속에 불을 확 던져주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막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때에는 성령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 이드로 집에서 40년 동안 지냈어도 모세도 길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앞세워서 길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 쉽게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 하나님의 가이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힘든 발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앞날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앞날의 길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이드만 있으면 쉽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로 충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